오늘 설계의 제목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군인이 전쟁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는 고국에서 멀리 이송되었습니다. 가족과 떨어진 채 낯익은 모든 것에서 멀어져 격리된 그는 고향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살아있기나 한 것인지 고국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급기야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린 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몇 달 걸려 포로 수용소까지 오는 동안 편지는 귀퉁이가 찢어져 있었고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편지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다 좋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빈약한 배급에 식량을 받아 먹고 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것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신의 석방과 귀향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희망 때문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그런 책입니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로마서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마치 수학의 기본 공식을 모르면서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로마서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에요. 그냥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로마서는 이제 앞으로 쭉 강의할 때 이 로마서의 구조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복음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꼭 이 로마서를 깊이 제가 강의하는 동안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로마서를 통해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고목과 거목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목은 오래되어 가지고 막 썩어 들어가는 나무 있죠? 그게 고목이에요. 거목은 잎과 줄기와 뿌리가 충실하게 커나가는 오래된 나무, 그게 거목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목이 되면 안 되고 거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목처럼 막 고사일보 직전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충전기 배터리에 먼지가 막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충전이 안 되겠죠, 먼지 때문에. 그 상태가 죄로 오염된 상태예요. 그 죄로 오염된 상태 속에서 말씀을 아무리 보아도 또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 죄의 오염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그것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면 영적 단절의 상태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주의와 자기 의로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진수와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처리를, 십자가 앞에서 이 죄의 처리의 문제를 해나가지 못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목이 되는 거죠. 영적 단절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 날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의 이 오염된 죄의 문제들을 계속 처리해 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 로마서의 서론격이에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의 열정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첫 번째,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아주 분명했어요. 로마서는 로마 가정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죠? 그래서 이 시작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문안 인사는 그런 형식을 띠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1절에는 로마서를 보내는 사람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7절은 받는 자가 나와요. 자, 로마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죠.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로마서 1장 7절에 나오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이 사람들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무난했죠? 사실 1절에서 곧바로 7절로 연결해도 돼요. 그죠? 사실 2절부터 6절은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삽입구예요. 그냥 1절에서 1절, 7절 하면 그냥 인사하러 끝, 수친,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얘기만 하면 흥분해요. 그리고 막 그 열정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하면 막 감동이 되니까 시작하면서부터 막 줄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복음 안에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쫙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 사이에.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데 서론 중에 또 서론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기가 명확하게 밝혀요.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오는 경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 즉 복음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지 못할 때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거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침묵단체로 전락합니다. 좌표를 상실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리고 좀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하면 좀 삐지고 섭섭하고 막 그 속에 그냥 갇힌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스로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고민해 보아야 해요. 또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함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문제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전반절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종이란 말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자유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종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둘로스, 둘로스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되었다는 의미예요. 자신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당하고 주인에게 철저히 예속된 사람, 그 사람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인 나 바울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자기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종이란 말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박과 자유를 억압하는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억압하고 속박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요. 종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뭔가 제한이 많잖아요.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막 술도 먹지 못하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또 마음껏 주일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고 또 맨날 모임해야 되고 뭐 예배드려야 되고 이런 뭐 이렇게 속박이 많은 속박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구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로 그런 의미로 사용된 예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런 법규가 있습니다. 어떤 종이 주인을 위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사람이 6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제7년을 맞으면 안식년을 맞이해서 주인은 종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놓아줘야 돼요. 그게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너무나 사랑해. 그리고 너무나 존경해. 그래서 나가기가 싫어.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인님, 제가 지난 6년 동안 살다가 주인님하고 무척 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나아가 자유하지 않고 한평생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 주인은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멋을 위해서 뚫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종됨의 표현이에요. 구멍을 뚫는 게 종되었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표시를 갖게 되면 그날부터 주인은 그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는 종에 대해서 사랑의 종, 그래서 종은 종인데 사랑의 종, 자유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오히려 주인에게 반납하고 스스로 종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자유를 반납하고 기꺼이 그 주인의 심부름을 하며 한평생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한 종. 바울은 이런 개념으로 본문에서 자기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큽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여러분 은총이 있으셨어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세요? 또 삶을 살아오면서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건져주셔서 또 살아나게 하시고 또 은혜로 살게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사랑의 종, 자유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주님, 제가 사랑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고백을 한 사람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려고 하고 주님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정쩡한 거예요. 그래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종 되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것을 좀 맡겨드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기를 진짜 원하세요.
반대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안하니까 내가 끊임없이 내 인생에 대해서 그것을 붙잡고 책임지려고 하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면서 삶에 대해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게 무기력한 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거든요.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런 무기력하고 힘든 삶이 계속 되는 거죠.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진실로 종됨을 인정하고 맡겨드리는 삶을 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의 종이 되면 기꺼이 나의 재물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생색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내 종이단 말이에요. 주님의 종. 그러면 재정이 내 게 아니잖아요. 기꺼이 흘려보내는 거죠. 시간을 내가 주님의 종이죠. 그러면 기꺼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는 종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많아져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삶의 주인이 많아. 그래서 나 상처받고 나 힘들고 어렵고 뭐 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면서 맨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인정할 때 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은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이에요. 사랑의 종, 자유의 종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1절 중반절을 보세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종의 삶이 따분하게 느껴지는 것은 종이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자아 실현이 가능합니까? 종이? 자기 왕국 세우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종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그 종이 매우 중요한 사명을 위임받은 종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종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을 뭐로 인식해요? 사도로 인식하고 있어요. 종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종이라는 거죠. 자, 사도란 말의 헬라어 원뜻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란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황제나 왕으로부터 특수한 임무를 띠고 파견된 자를 뜻할 때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암행어사 뭐 이런 거겠죠. 매우 중요한 임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왕이 친히 어떤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중요한 임무를 부탁하고 그를 축복하여 떠나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예요. 오늘날 가장 유사한 개념은 대사, 엠베서더,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라로부터 매우 중요한 임무를 받고 파송받은 사람, 파송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그 대사는 자기 나라에 대한 국가관이 투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을 존경해야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의 말을 수행할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죠.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한 이 일은 대사 자체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좁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12 제자 같은 분이 사도죠. 그러나 12 제자가 사도예요. 좁은 의미의 사도는 신약 성경 때 끝나죠. 더 이상 우리 시대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죠? 신약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의 직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태도와 모습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은 유용한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는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냥 그 종됨의 상태가 끝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의탁했을 때 하나님이 자유의 종, 사랑의 종,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엠베서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시대에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전하는 자로 이 땅 위에 보내심을 입었다는 거죠.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세요? 나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직장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직장에 다니고 계세요? 아니면 죽지 못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직장 생활하고 계세요? 그러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심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간 거예요.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셨다고 믿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게 엠베서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인 거예요. 저는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밖에 막.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좀 교회 가려고 그러면 박해하고 어려움 주고 힘들게 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막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그 불신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죠?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변화되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나로 말미암아 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가리켜서 이 아이들이 바뀌도록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런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죠? 가정에서 그냥 제왕적 남편이 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자기가 그냥 소견에 오른 대로 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종은 종인데 그냥 종이 아니라 사명이 있는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냥 무료한 삶을 살아가는 종에 불과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대사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잃어버렸다면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택정함을 입은 내용을 알아야 바르게 헌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조르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로마서 1장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직 신약이 다 완성이 안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이 39권이죠. 39권인데 1000년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해요? 일관되게 누구에게로 집중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신약만 잘 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전체를 다 이해한 것이 아니에요. 반쪽 진리만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또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추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돼요. 저는 제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성경이 한 군데 있었는데 히브리서였어요. 히브리서는 대단히 어려웠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그리고 제가 신대원 가면서 구약 암송을 많이 하고 또 그 구약의 내용을 딸딸 외웠는데도 성막이나 이런 거 잘 정확하게 이렇게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도제단 했잖아요. 기도제단 하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이 성막의 모형이 뭘 의미하는 건지, 결국은 뭐에 집중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이 성막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말씀을 딱 보니까 히브리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던, 그래서 제가 성경 강의 했잖아요. 히브리서는 성경 강의의 깊이 대상 중에 하나예요. 정말 어려운 그런 것인데, 구약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히브리서를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구약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게 맥이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죠?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을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성육신한 인간이라는 거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성육신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걸 먼저 설명해요. 그리고 1장 4절 전반절을 보세요. 성결의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건 뭐예요? 완전한 신이시라는 모습,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절, 4절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짧은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거 딱 이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완전히 요약한 거예요. 이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내용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 이해되셨죠? 핵심이에요, 이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내용을 다 보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나서 아주 깊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바울의 입에서는 이거밖에 말 안 해. 이 내용하고 부활,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얘기해요. 다니는 곳마다. 그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게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죠. 그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 택정함을 입었다는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택정함은 영어로 set apart, 무엇을 따로 떼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입은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명확한 정체성이 여기 나오죠.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심, 그리고 부활하심, 또 승천하심, 또 이 땅을 통치하심, 이 복음의 내용이 여러분 영혼 안에 깊이 사로잡혀 있어서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이 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정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삶.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불신자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주 여리여리한 그런 자매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돼 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만났는데 선교사가 선교 나가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 자매를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불신자였는데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그 복음의 그 능력으로 그 영혼이 변화돼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그 모습을 생각할 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과거에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주님께 드림을 통해 하나님께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점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막 그런 것들이 판을 치면서 점점 복음의 그 영광이 교회로부터 약화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것, 막 그런 것들만 너무나 많이 교회 안에 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곳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이곳에 오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그 가슴속 깊이 경험하며 자기의 삶을 들여서,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의 부르심, 이거는 대사로의 부르심. 세 번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복음의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 인격성이에요. 7절에 수신자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이죠. 그들과 관계에서 바울은 이제 8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의 열정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다 깨뜨려. 그럼 뭔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 사람은 복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관계를 깨뜨리지 아니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서로 언제나 가슴속 깊은 아픔들과 가슴에 벅차오르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로마의 성도를 향하여 가진 이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러한 모습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설립한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기 이전에 이미 로마의 교회는 세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우린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그때 2장 10절에 보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심하잖아요. 그 중에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로마의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열정적으로 뜨겁게 그들을 사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전체를 볼 줄 아는 바울의 안목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로마 성도를 향한 바울의 그 인격성, 복음 안에서의 인격성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감사해요. 로마서 1장 8절을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볼 때 감사하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감사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떠합니까? 예를 든다면 둘 다 백수였는데 한 자매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훨씬 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덜컥 그 자매는 임용고시에 딱 합격하고 난 떨어졌어. 그러면서 막 그렇게 되면 막 마음속에 막 쓴마음이 들면서 막 열등감 속에 막 사라지고 막 사로잡히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은 복음 안에 그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수련회 가면 어떤 사람은 막 허구한 날 하나님 체험을 하고 막 변화되고 바뀌는 것 같은데 자기는 늘 덤덤해.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는 사람한테 막 열받아. 자기는 이게 안 되니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 인격성의 관계는 아니에요. 그죠? A 집안의 남편을 보니까 월 몇백이 돼서 잘 버는데 우리 집은 남편이 벌어오는 게 별로 없고 막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날 입대까지 한 게 뭐냐 막 하면 어떻게 되죠? 막 개판 오분 되죠. 가정이 개판 오분 돼요.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비교하면서 그 마음에 비교하면서 가정이란 공동체에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누구에게 가요? 그게 자녀들에게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가요.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의 마음을 품으세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감사하라고 그랬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저 자매 나는 좀 이렇게 해서 나를 연단하시긴 하지만 저 자매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저 자매 참 믿음이 약한 자매인데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면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그래도 나는 그래도 버티기라도 하는데 이 자매는 정말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 감사가 있어야 인격성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죠? 인격성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하나님 체험한 거, 그래도 공동체 식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거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나 빼고 전후 좌우만 은혜 받아요. 전 몰라요. 그 태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전후 좌우만 은혜 받아요. 정말 희한해요. 정말 그래도 이 공동체의 형제가 이렇게 은혜 받은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면 있죠. 저에게 은혜가 와요. 그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형제는 그래도 이렇게 남편은 돈을 많이 벌어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참 잘하고 가정이 이렇게 하나 되도록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러지. 정말 그거 감사하다. 돈이 많지만 우울하고 행복하지 않고 담싸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우리 가정은 너무나 감사하다. 자, 이렇게 돼야
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사업에 기름 부으심을 주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감사함 안에서 인격적 교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그죠? 우리 아이들 참 성격이 거친데 드센데 그래도 이 아내가 이 들들 애들한테 시달리면서 잘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 잘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가정의 그 감사가 흘러가서 인격적 교제, 복음 안에 인격적 교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의 표현은 복음의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나오죠.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로마서 1장 9절을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저는 1장 9절이 너무 감동스러워요. 바울은 로마 성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에 애정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쉬지 않고 기도했대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정도예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일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형제 자매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복음의 열정으로 맺는 인격적 관계의 가장 기초예요. 리더들은 또 재직들은 적어도 멤버, 속삭이는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뭐 해야 되죠? 그냥 맛있는 거 맨날만 사준다고 리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안 변할 수도 있어. 처음에는 좀 그렇게 해야죠. 그래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또 멤버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한테 그런 기도만 받고 자기는 아무 기도 안 해. 그러면 그게 무슨 인격적 교제예요? 아니죠. 여러분이 그 리더를 위해서, 특히 이제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서로 리더들을 위해서, 또 재직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과 비판을 통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 있어서 속 터질 거야 아마.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기 시작하면 변화되어져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심령에서부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신다는 거죠. 그게 인격적 교제예요. 인격성에 그게. 그죠? 그거 없이는 교회는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이제 소그룹으로 대면해서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중요해요. 그죠? 고립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이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게 고립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그냥 영향을 받아요. 저 그냥 혼자 그냥 외딴섬에다가 아니면 세상에다 저한테 떨어뜨려 놔 보세요. 저라고 영향받지 않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요. 더 절실해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돼요. 저도 오히려 이 시간에 더 몸부림치려고 하잖아요. 더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더 고민하면서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해요. 지금이 중요해요.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 5월, 빨라야 내년 5월이에요. 그리고 늦으면 내년 10월까지 계속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이런 상태 가운데에서 그냥 고립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내년 10월이 되어서는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교회 안 나와도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 없고 안 하고 신이 죽었다라고 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리더와 재직들은 제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30분 기도하기, 그걸 올리는 거, 그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30분 기도하기. 30분 기도하면서 다시 깨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 책임져 주는 관계가 뭘까요? 기도의 관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져 주는 관계는 뭐죠? 기도의 관계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거, 내 기도를 내가 쉬지 않은 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도의 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기도의 문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의 문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세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번 욱해보시고 한번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막 미움의 사람을 마음속에 품어보세요. 그러면 있죠? 기도의 문이 막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도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기도 안 돼요. 당연히.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집착 막 이런 거 붙잡으면 그 다음부터 기도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 그죠? 근데 저도 이제 기도 안 될 때가 있겠죠. 누군가를 막 미워하거나 힘들면 기도 안 될 때 그러면 기도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안 된다. 포기다. 그리고 제가 한 1년 정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 뭐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초토화돼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이 제가 그렇게 사는데 여러분이 정상이면 진짜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리더 여러분,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온단 말이에요. 삶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죠. 저는 몸부림을 칩니다. 새벽에 왜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회개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형성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 관계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왜요? 제가 그 자리가 제가 몸부림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도록 하잖아요. 그게 올무가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자꾸 정신 차리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번 맛이 가가지고 계속 막 1년, 2년 영적 침체 막 30년 이러고 재직하면 안 돼요.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서 새벽을 깨우든 뭐 금식을 하든 어떻게든 자기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사, 우리 어린 영혼을 돌보는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맨날 맛있는 것만 사주, 여긴 별로 없어가지고 맛있는 것만 사주지 말고 좀 그 어린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축복하면서 기도해야 그 어린 영혼이 변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이런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죠? 아내가 변하기를 원하고 남편이 변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를 풀어야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기를 심히 원해요. 바울은 로마 성도를 보기를 심히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휘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보기 심히 원하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로마서 1장 11절 후반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신령한 은사는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의미합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이 은사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 즉 축복을 나눠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었던 가장 탁월한 은사가 뭘까요?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가르치는 그 은사를 통해서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하며 그 복음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정말 심히 보기를 원했어요. 두 번째로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서로 격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격려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새 속에 찌들어서 고통받고 있을 때 믿는 친구를 만나서 피차한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면서 여러분 위로받아 본 적 있으세요?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그들은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투명하게 자신을 내비치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비치고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깊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상황에 공감하지도 않으면서 많은 리더들이 너무 가르치려고 해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왜요?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놀라다라는 책에 그 신학자가 쓴 내용이 나와요. 시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편의 특징이 나오는데 시편의 모든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의와 혼돈과 혼미라고 적어놨는데 혼미는 틀린 말이고 혼돈이에요. 혼돈과 제정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정의라는 게 바른 위치가 있다는 거죠. 정의. 그런 신학자가 시편을 보면서 얘기해요. 바른 위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쭉 나가죠. 그때는 환란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죠? 그냥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삶에 그냥 이렇게 생각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쫙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시편 안에 많이 나와요. 그죠? 형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하는 게 나온다고요. 그런데 또 시편 안에는 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거 많이 나오죠. 어찌하여 너무 많이 나와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막 이런 탄원하는 그 고통의 탄식이 나와요. 그죠? 응답이 늦어지면서 자기 지금 막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나온다고요. 근데 그 혼돈은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가기 위한 혼돈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다윗이 막 그렇게 막 하지만 여전히 막 상황은 막 오그라들고 힘들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에 계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정위, 다시 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는 고난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와요. 그게 시편의 전체의 큰 그림이에요. 신학자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아픔을 공동체에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막 나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돼. 말씀 보면 돼. 그러면 어때요? 그냥 마음이 확 닫혀버려요. 리더 여러분, 너무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듣는 거예요.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 그리고 그 고통의 신면에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씨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 정의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허구한 날 그냥 입에 그냥 불평불만을 달고 살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좀 입을 닫아야 돼. 불평불만을 갖고 사는 거는 입을 닫게. 그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삶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그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위하고 격려하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게 뭐예요? 인격성이 있는 공동체, 복음의 열정으로 사로잡힌 공동체로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 쉽게 답을 주지 마세요. 정답, 그것도 팔에 박힌, 함께 울어주지 않은 답은 있죠. 답이 아니에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고통의 심연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그죠? 우리가 정답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서로 복음의 열정에 인격적 관계를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진실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전체 주제인 16, 17절, 좀 중간에 생략하고 16, 17절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로마서 1장 16절 전반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바울은 1장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용이 모든 이야기할 때 뒤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전체는 복음이 깔때기야. 그냥 모든 얘기가 다 깔때기야. 복음으로 딱 끝나. 복음에 빚진 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함. 바울은 복음 빼면 그냥 시체 같아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자신의 정체성과 이 인격적 관계 설정 모두 복음 안에서 찾고 있어요. 게다가 바울은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자기는 이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결코 그건 누가 있어도 자기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 안에서 정체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복음의 열정으로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진수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두고두고 16, 17절은, 특히 17절은 두고두고 계속 이 내용이 흘러가요. 이 핵심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 중반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혁명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폭발적인 혁명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의 자랑과 영광은 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세계의 도로망을 설치해서 세계를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마는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는 인간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로마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 그 일에는 무력했어요. 총칼로 사람들을 굴복시켰지만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우러나와서 헌신하게 하는 일, 그런 일 못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의 찬란한 문화는 세계의 지성을 제공했지만 헬라의 지성으로도 인간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폭발적인 힘, 혁명적인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제가 아는 우리 선배님이 계신데 교수님이에요. 근데 자기가 캠퍼스 시절에 4년 동안 그 너무나 깨어지고 힘든 아이를 해서 끝까지 돌보고 상담하고 매일 그랬는데 정말 변하지 않더래. 변하지 않는데 어느 날 한순간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자기가 듣고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밤을 새야 돼요.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렇게 불신자 수련회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 수련회를 하는데 사람이 왔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숙대 자매인데 자기 20 몇 년 동안 깊게 잠을 자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렇게 팔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자해 흔적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걔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리고 이제 얘는 2층에서 자면 안 된대. 뛰어내릴 수 있대.
그래서 1층에서 자야 되는데 1층에 숙소를 달래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얘를 왜 데려왔나? 그냥 병원에 보내야지. 얘를 데려오면 어떡하겠다는 건가? 제가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편하게 잠을 잡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끊어졌던 자매가 점점 말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 한순간 한순간 반응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의 능력은 정말 이런 것이구나를 깊이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완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디나미스입니다. 혁명과 같은 그 변화를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면 바뀌어요. 그걸 안 하니까 주인으로 자꾸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모셔드리면 혁명과 같은 변화가 인생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요. 바울은 이러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만이 모든 해결의 키임을 그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17절은 이런 능력이 되시는 복음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키예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에 걸려요. 다 이 말씀하고 걸려요. 이 말씀을 외우는 게 좋아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 말씀으로 변했고요,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의 창시자, 이 말씀으로 변화됐어요. 딱 이 한 구절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구절 있죠. 이 구절은 이런 거예요. 복음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라거나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불의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새로운 의를 계시해줘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죠. 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욱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의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시키는, 그죠? 그런 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상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이 또 중요해요. 믿음으로 다음에 부터를 좀 집어넣으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어구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원의 상태, 우리의 구원의 상태가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부터라는 말은 믿음으로 의해 얻어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칭의, 이신칭의. 칭의, 이것은 나의 노력, 나의 생각, 그죠? 나의 철학,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셨다는 거죠. 법적인 선포, 그것을 그 법적인 선포로 의롭다 칭하심을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죠? 법적인 선포를 이미 의롭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노력이나 행위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구원의 출발대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게 칭이에요. 그죠?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에 이르게, 이거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인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성화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성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차원에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화, 주님을 만나는 온전한 구원이 오잖아요.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데 이 성화의 과정으로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성화의 과정, 우리가 예수 믿고 한번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의 과정 전체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행위는 뭡니까? 행위는 이렇게 내가 어떤 이렇게 열매들을 많이 맺은 것은 결과물인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뒤에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거지.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힌 거예요. 그런 거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삶이 그냥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구나. 물론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지 않으면 그 열심히 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끄심을 따라 갈 때, 그죠? 그 구원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삶 속에 현재화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의인, 복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 전체가 믿음으로 세팅되는 거죠.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맨날 우리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나 혼자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주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믿음으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영화의 과정,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온전히 변화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결국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